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왕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나 너희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9쪽, 신약 149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살아가도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전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뒤엎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의 음성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전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에 들어가 세상과 짝하며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신봉하고 우상을 쫓아갔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접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아 싸우니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찬송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 고통 속으로 고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차복하는 자를 위하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교회들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심정을 주께 아뢰며 각자의 소원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성도들의 거처를 주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통하여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베데스다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그 목가에 가시게 됩니다. 바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이 말의 뜻은 히브리 말의 그 발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베트헤스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트헤스다, 즉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헤스다 이 말은 바로 자비 또는 은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베데스다라는 말은 바로 자비의 집이다 또는 은혜의 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유월절이다 또는 초실절이다 또는 뭐 오순절이다, 여러 유대인들의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에 지금의 이 유대인의 명절은 5월경에 있는 오순절, 다른 말로 칠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그 사람이 다니는 정문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보게 되면 그 양문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연못은 그 옛날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 빗물을 받아 모아놓은 웅덩이 정도 되겠습니다. 매우 큰 웅덩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행각이 5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있는 행각은 그 환자, 병자들이 기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해당과 같은 그런 집입니다. 즉 모여서 거기에서 뭐 말씀도 서로 나누고 또는 기도도 하는 어떤 그런 행각 5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많은 병자, 즉 어떤 특정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위장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팔을 다쳐서 또 팔이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다리가 잘 사용 안 되는 그런 자들, 각종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들었을까요? 4절에서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보면은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 뭐 수많은 병자들, 각종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서 들었다. 그 이유는 물이 가끔씩 이게 물이 움직인다. 즉 뭐 요즘 우리가 어느 뭐 온천이나 뭐 일본에 가면 온천이 그 유명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온천 그 사람이 목욕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은 그 노천에 보면은 그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가늘천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백두산에 가면 백두산에서 그 내려오는 길에 보면은 뭐 물이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데 거기에 계란을 여어가지고 계란을 여면 막 였는 즉시 익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내려오는 그 지방에서 내려오는 어떤 풍문,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어떤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물이 조용히 있다가 이것이 한 번씩 요동을 하면서 물이 끓어오르는 그 순간 천사가 이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는 그런 소문이 그 지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디에 가서 물을 떠마시면 뭐 피부병에 좋다더라. 그래서 관광객들이 또 그쪽으로 몰려들고 또 어디 가면은 용한 데가 있다더라 해서 또 그러면 많은 또 병자들이 환자들이 또 찾아가고 하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처럼 그 유대 땅 예수님 당시에도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그런 옛날부터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어떤 설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 보니 어쨌든 몸을 낫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에 몰려들어서 전부 다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잽싸게 뛰어 들어가서 어쨌든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몸이 낫는다 하니까 이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소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참 우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있고 하면 요즘에 얼마나 좋은 그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 이 육체의 병을 치료하고 이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문제가 많았던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네 병을 나서줄 수 있다. 이거를 소문을 내 가지고 나한테 온나 헌금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안수 기도를 한다.
뭐 축사를 한다,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뭐 그동안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는 기도원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행해졌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떤 사람의 말에 맹신적으로 그렇게 부하내동했던 자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를 찾으신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어쨌든 물이 동하기만 하면은 뛰어들면은 병 고친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는 절실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환자 여러 각종 각색의 환자들 중에 유독 오늘 특별히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처음에 올 때는 자기가 걸어서 왔든지 어쨌든 누가 데리고 왔든지 간에 거기에 왔는데 그가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의 병이 어떤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아주 오래된 그런 병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나왔지만은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보이는 대로 다가갔지 않겠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쨌든 예수님은 고칠 수도 있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물어보았겠어요. 그런데 뚜렷하라 연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그 연못 주변에 뺑 둘러서는 이 환자들은 뭔 소리야? 귀찮아. 지금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물이 끓으면은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하고 이야기하다가 놓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리 가세요. 이 환자들이 그랬지 않겠나 싶어요. 예수님으로 이제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데스다에 모여든 병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들 모두 어쨌든 나름대로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들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하여 건설을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 공부를 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인생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뭔가의 어떤 나의 유익이 되는 목적을 위하여 온통 그것에 정신을 쏟아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어쨌든 애를 쓰고 나가면 되지 않겠나, 얻지 않겠나, 출세하지 않겠나, 성공하지 않겠나, 합격하지 않겠나,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집중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봉사를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셨지만 그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가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프십니까? 내가 고쳐 드릴까요? 그래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모르니까. 오늘 이 시대가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 그래서 교회된 자들이 지금은 뭐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시대가 돼 가지고 뭐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까 그만 참 안타깝게 전도가 이 중단이 됐는데, 전에 같으면은 참 각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전도를 했습니까? 바로 전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유함을 받게 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세상에 들려주고 전하고 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자보다 그 소리를 외면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따돌리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그 베데스다의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가서 진짜 예수님이 가서 말을 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는 뭐 예수님을 참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의 영혼이 변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뭐 예수가 있어, 뭐 하나님이 있어, 이런 참 말들을 하면서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인도를 하려고 해도 니나 잘 가라. 요새는 막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막 비난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저도 막 어떨 때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이 코로나 좀 서로 잘 지켜서 빨리 어쨌든 이것이 좀 끝나도록 이 교회가 좀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참 잘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콕 보면은 한두 교회들이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노, 뭐 이것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탄압한다, 이 예배를 너희들이 방해한다, 못하게 한다, 어떤 핍박의 세력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대항하고 막 이거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참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 교회 저희 교단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쨌든 그런 신념으로 하는 건 참 어쨌든 좋은데, 이 코로나19를 어떤 핍박과 어떤 탄압의 세력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욕듣습니다. 이 코로나는 어떤 국가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류 모두가 퇴치해야 될 어떤 질병입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창궐을 우리 모두가 피해야 되고, 어쨌든 그 방역 질서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더 조심을 해줘야, 이것이 어쨌든 빨리 끝나야 우리가 예전처럼 참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심한 어떤 그런 열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그 열심이 다른 모든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에게 모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소문에 매여, 또는 그들은 명확하거나 정확한 그 근거를
붙들지 않고 그저 어떻더라 어떤 그 소문의 기가 꼽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는 그런 그 지방에 흘러내려오는 그것에 맹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들에게 그냥 놀러 간 거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듣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어떤 기술, 사람의 어떤 지식, 사람의 그 가학 거기에 맹종하니까 정말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죄악 세상 속에서 죄를 먹고 살아가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 감염이 점점 우리를 부패케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하며 망하게 하며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지옥 심판을 받게 하고 지옥으로 들어갈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새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그저 사람의 가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단의 가치, 악한 영의 가치에 따라 그들은 부하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놓고는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 이거 못 잡아서 온 인류가 이렇게 고생 속에 온 나라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원망하는 분도 없잖아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 1년을 경험해 보니 이게 새해는 좀 이게 빨리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그래 만만찮게 없어질 것도 아니다.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더 독한 것들이 또 겹쳐서 나오고 이제는 전에도 조류 독감들이 있었지만은 또 조류 독감까지 가세를 해서 사람도 죽을 지경이고 이제는 짐승들도 이제는 죽을 지경이 돼 가는 겁니다. 그리 사람으로 태어난 게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짐승같이 만약에 돼지 열병이 돌았다 하면은요,
뭐 어느 동네 어느 집에서 돼지가 열병에 걸렸다 하면은 그 반경 한 10km 이내의 모든 돼지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막 살처분되는 지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달걀 계란이 매일 계란이 한 몇만 개씩 나오는데 이게 쌓아놨어요. 수십만 개의 계란을 쌓아놓고도 이거를 시장에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닭들에게 조류 독감이 돌아가지고 지금 거기 그 반경에 들어가 있는 양계장이라. 그리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일대에 끼어 있다 보이고만 막 덤으로 그냥 되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아이고 사람이니까 살처분은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여 내가 돼지로 내가 닭으로 안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신 최고의 백신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먼저 개발한 나라들은 맞고 한다 하는데 오늘 제가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 유럽 쪽의 어느 나라에서는 백신을 맞고 몇 시간 내에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백신이 나오면 그것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약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백신은 무엇입니까? 그 백신은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백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은 그들을 괴롭히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해방 놓으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러나 참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게도 그 연못가에 뺑 둘러쳐 있는 수많은 이런 각종 각색의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아이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나를 고쳐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자기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은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나는 어쨌든 고칠 수가 있다. 물이 동하면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된다 하는 이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이 5장 3절의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예수에게로 나오라, 예수님
예수님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자다.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다.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 시대에 교회된 우리들이 그동안 외치고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소위 소기의 경읽기로 끝나버립니다. 이쪽으로 외치면 일로 씩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유일하게 그 예수님을 만난 환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5절에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즉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뒷전에 밀려나 그냥 누워서 눈만 멀뚱멀뚱 뭔가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드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것을 보고도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눈만 멀뚱멀뚱. 누가 나를 저 연못으로 데리고 들어갈 자가 없을까?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자이겠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건설을 잡아 살아간다고 물론 젊었을 때는 병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몸이 병이 들어 이제는 전신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놓여졌을 때 그 상태가 38년이나 긴 세월 동안 이어질 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누워서 오만 가지 생각 속에서 괴로운 세월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냈던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 곁에 예수님이 그를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봐야 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 그 병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도요 제대로 알고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 뭐 안다면야 대뜸 아이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도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집중하고 갈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저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를 업어서 좀 데려다 줄 사람, 이 나를 도와줄 사람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 내가 이 38년 동안 이 모양 이 지경으로 지금 내가 이래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참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잘난 집안에 참 부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공부하고 쉽게 자기 아버지 재산,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출세 가도를 일찍부터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그렇게 못하고 그저 고만고만 일반 서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건 또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고 태어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잘났고 돈 많고 건강하고 학벌 좋고 좋은 회사 다니고 직급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요,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좋아합니다. 그냥 야, 나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잘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봅니다. 그게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게 세상의 가치는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예배도 인도를 못하고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힘도 안 나고, 사실 오늘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가는 거야. 그래 참 이런 시대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참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야, 이거 앞으로 이 교회가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앞으로 이 목사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제 자신이 어떨 때는 굉장히 낙심될 때도 있고요. 그래. 그런데 내 눈은 자꾸만 그래도 이 와중에서 잘 되어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저 인간들은 어떻게 이 남들은 뭐 돈 수입이 없어가지고 겔겔겔겔 지금 매는데 또 어떤 업종은 막 이때가 대목이라 하더라고. 특히 이 뭡니까 방송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고 뭐 이런 업종 이게 막 배달업 뭐 이런 업종이 굉장히 호황을 누린다고 해요. 저 사람들은 직업을 참 기가 막히게 했네. 또 극하니까 또 심술이 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희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나눠 먹자 뭐 이렇게 또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웃겨. 자 어쨌든 우리의 눈은 자꾸만 나보다 잘난 사람, 더 큰 거 가진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거는 자꾸 눈에 보여가지고 거기에 상대해서 나는 왜 이러고 자꾸 이제 이렇게 걱정 고민 뭐 그렇게 하는데 내보다 못한 사람들은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TV 보다가 요새 자꾸 그 해외 그 몸 사는 나라의 그 아이들이 이래 안고 참 이렇게 우리가 원조하자 구제하자 막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끝까지 보면서 이 마음이 뭔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이 막 계좌번호 가르쳐 주면은 막 어쨌든 후원하라 그건데 근데 그 후원하는 데는 별로 마음이 안 가요. 또 꺼뿌리든지 돌려뿌리든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요 이름은 목사라 해가지고 가는데 다 이 속에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나도 생각하고 보통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나도 그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러다가 먹거나 살겠나 이런 식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없다고는 거짓말이지. 자 어쨌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시각들이 이제 좀 우리는 열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통해서 모두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와중에서 더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하고 너희들은 돈 많고 너희들은 힘이 있고 아주 건강하니까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가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를 꼼짝없이 누워있는 이런 자를 편파적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 38년 된 병자 외에 다른 병자들은 그나마 자기의 힘이 남아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뭔가 자기들이 믿는 그거 하나가 있다 보니 예수님의 그 도움을 그들은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나 의지할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지금은 좀 병이 들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 움직이지 못하는 자는 아니잖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되고 교만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믿는 거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내 몸도 나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 그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신념으로 그렇게 헛된 허송세월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의로는 결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 병자임을, 영적 죄인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가왔을 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물론 정말 주님이 원했던 그것을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자기에게 와서 너가 낫고자 할 때에 누가 나를 도와주면 될 텐데 어떤 간절한 구원자를 그는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만을 떨었던 자들이 안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위치에서 건세가 있든지 없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병자입니다. 우리 육신은 어떤 질병이 병들게 하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버렸습니다. 이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혼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내 의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죽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나를 고쳐줄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많이 나를 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은 즉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으키실 겁니다.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많은 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38년 된 몸이 굳어져 버려 움직일 수 없는 그 38년 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은 왜 그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에게는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게 출세하지 못하고 크게 공부하지 못하고 크게 잘난 것이 없다 해도 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난이 늘 따라왔다 해도 여러 가지 잔병치레로 늘 건강치 못하고 병치레를 하며 살았다 해도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를 도와줄 자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여러분의 결과는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이 땅에서 믿음 없이 대통령 하는 자보다 100배, 1000배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 낙심과 절망이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유일한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뜻함이라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 2021년 1월 18일 즉 내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일까지 또 2주간 계속 이 비대면 이 상태를 계속 또 유지하며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과 지방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서울은 2.5등급 이제 그대로 계속 적용을 해 나가고 있지만은 지방은 2.0 등급으로 그렇게 이제 유지하면서 뭐 여러 참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많은 서민들이 참 이렇게 이 가게가 위험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 이제 일부 업종들은 그래도 제한적이지만은 또 허용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서울 지역은 10% 좌석수의 10% 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을 하고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20% 좌석수의 20%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또 뭐 2주간 이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 2월 달부터는 뭐 더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시 또 강력한 제재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는 주중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방역 당국이 이제는 어떤 회복의 시기다 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주중 모임은 계속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방역 지침에 의해서 한 20% 이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대면 예배, 대면 예배는 나오셔서 그렇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100%가 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은 그나마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한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쭉 가면서 그만 이제는 완전히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누구든지 모든 자들이 나오셔서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통이 이렇게 트여서 천만 다행이고, 또 어쨌든 더 이 대면 예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도 제목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빨리 종식이 되도록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료, 회복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또 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참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이 겨울 내내 1년 내내 겨울이 와도 그 추운 데서 어쨌든 코로나 이 진료소 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또 수용한 병동에서 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어쨌든 사명감 없으면은 참 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건강이 되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의료진들이 확진자 돕다가 자기들이 확진돼 버리면 난리 납니다. 환자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은 그거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1월 24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내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사유함을 얻고 구원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쨌든 코로나19 이 방역에 잘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계속 5인 이상 모이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잘 지키시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모임, 특히 다른 예배 모임이라든지 다른 어떤 성경 모임에 절대로 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